오늘 오신 목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시겠는데, 안창국 목사님은 저런 도시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공부하셨고, 미국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했고요. 한국에 15년 전에 계실 때에는 한국교회진흥원에서 청소년, 청년, 장년 교육 전문가로 이제 사역하셨습니다. 그 다음 밑에 드레스덴이라는 데부터 먼저 제가 잠깐, 여러분 글씨가 보이는지, 독일 작센주의 수도다. 그 동독 지역 베를린과 체코의 프라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저기 바그너 등의 음악가들이 활동했던 도시고, 고궁 역사 유물들이 많고, 오늘날은 IT 산업과 첨단 에너지 산업이 활발한 도시다. 김태영 목사님이 가 있는 쾰른과는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그랬더니 멀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5시간이면 됩니다. 스케일이 이제 그러신 분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좌측 상단의 현재 사역, 독일 드레스덴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사실은 제가 안 목사님을 어디서 배웠는가 하니 유럽 코스타에서, 미국의 코스타가 있고 또 유럽의 코스타가 있고, 그런데 겨울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는 여름에를 가봤는데 그 당시에 20여 개국에서 한 3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코스타 집회에 참석하는데, 그 전체를 진행하는 상임 총무 목사님이시고, 오늘 설교 때도 이제 그런 면모가 있으실진 잘 모르겠지만, 한 수백 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앉아 있는 곳에 안 목사님이 나가면 걔들이 너무 편안해하고 까르르 웃었다가 진지해졌다가 하는 우리 안창국 목사님이신데, 사모님과 아들은 나중에 소개하고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하는군요. 지금 내려가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저는 소개한 대로 독일 드레스덴에서 사역하고 있는 안창국 목사입니다. 제가 오면서 저희 아들과 또 제 아내를 같이 태우고 왔는데, 인천항으로 돌아오면서 여기가 영화에 자주 나오는 곳이다, 조폭들이 등장하면 자주 등장하는 그런 곳이다, 뭐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를 들어오고 예배당을 딱 들어오면서 이 교회는 남성분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검은색 옷을 입으신 그런 남성분들이 참 많아서 참 감명 깊었습니다. 한국에 교회에 남성들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남성이 많은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상처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성은 워낙 남자를 이렇게 쥐고 흔드시는 분들이잖아요. 남자는 머리지만 보통 여자는 이 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목이 없으면 머리가 제대로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성들이 많으시고, 오늘 또 찬양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아까 눈물이 조금 흐를 뻔했어요. 뭐 제가 갱년기를 지내서 그러는지 몰라도 눈물이 자꾸 생기는 때가 많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난 게 아니라,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제가 인식을 못했는데, 이 모니터를 보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찬양을 부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박수로 한번 감사를 드릴까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숨이 닿을 때까지 귀한 찬양으로 함께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은혜롭고 도전이 됐어요. 더군다나 찬양할 때 나오시는 게 아니라 보니까 들어올 때 이미 서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양팀이 이렇게 많이 떼거지로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가되셨어요. 근데 계속 서 계시고 또 찬양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박사연 목사님께서 저희 유럽에 오셔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녀가시면서 독일에서 한국으로 오면 인천이 관문인데 송월교회를 통과하지 않고 가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 그냥 지나갔더니 목사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냐라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또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옵니다, 신고를 했더니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귀한 만남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저는 외국에서 바라볼 기회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외국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근데 한국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 많은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리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불상사들이나 또 안 들리면 좋겠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오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의 현실을 또 보면서 외국에서는 한국이 지금 큰일 날 나라로 지금 여겨지고 있거든요. 제가 독일로 이렇게 잠깐 안식월 때문에 갑니다. 그랬더니 독일 분들이 저에게,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밝은 표정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교회 후임은 정해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전쟁 나서 못 들어가면 후임이 정해져야 되는데 미리 정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외국에서는 곧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거든요. 와서 보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또 이렇게 지내는 것, 물론 긴장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매주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1968년도에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그 전에 충청남도 논산이라는 곳에 태어났고 거기서 쭉 자라다가 1968년 12월 달 정말 추운 때에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이후로 서울의 모습을 보면 또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급성장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한국에 허락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서울에 와서 1974년도에 엑스폴로 74라는 것이 이제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었습니다.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았던 그 현장을 저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것을 기억합니다. 1980년도에는 세계 복음화 대성회라는 게 있었죠. 여의도 광장에 역시 모여서 I found it, 나는 찾았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집회를 가졌던 그 기억이 나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드리면서 그렇게 눈물 콧물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고국 땅에 엄청난 부흥을 주셨어요.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교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꼽을 만한 그런 대형 교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놀라운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 독일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요. 너는 뭐하러 독일 땅에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목사고 목회를 하러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중국이야? 일본이야? 이렇게 묻거든요. 그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다. 그래? 그러면 북한이야? 남한이야? 묻죠. 남한 사람이다. 그런데 너가 목사로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목사로서 이 드레스덴에 있는 한인교회를 목회한다.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요. 아니, 독일에 한인교회가 있어? 우리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에 한인교회가 있단 말이지? 그럼 있지. 그래? 너희 교회 몇 명이나 모여? 이렇게 물어요. 그 당시 150명 정도 모였어요. 한 150명 정도 모인다. 그랬더니 눈이 더 동그래집니다. 독일 교회는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들 참 많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 사이즈 예배에, 주일 아침에 예배에 제가 가보면 한 30명, 40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모여 있지 않아요. 저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 박히듯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앉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당이 없을 때는 독일 교회를 빌렸으니까 독일 교회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주일날 오전에
가만히 있는 게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독일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독일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구경도 하고 또 정탐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독일 교회를 가보니까 정말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리는 독일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50명 모인다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또 질문합니다. 그럼 드레스덴에는 몇 명의 한국 사람이 사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 당시에 한 200명 정도 살걸? 이렇게 대답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명 정도 한인들이 사는데 한인교회 150명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한국은 불교 국가 아니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 국가 아니냐? 그리고 그쪽은 유교 나라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200명 정도 되는 한국 사람이 모여 있는데 150명이 모이는 한인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한국에는 이단이 참 많습니다. 이단에 빠져가는 사람도 많고 사이비 종교도 많습니다. 한국의 사이비 종교 또 이단은요 굉장히 세계적입니다. 독일까지 수출돼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도 신천지가 들어와 있고 또 구원파도 들어와 있고 뭐 이런 사이비 종교들, 이단 종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는데 그 반면 여기에 엄청난 이단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지느냐? 가만히 들어가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단에 빠져서 이단 교리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한국교회에 부작용이 생겨났을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 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유럽 코스타 상임총무를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여름 코스타에만 우리 박세일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여름 코스타는 300명, 350명을 제한해서 인원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숙소 문제 때문에 인원을 제한을 해요. 근데 겨울 코스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데 겨울 코스타는 많이 오면 1200명까지 모입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모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 땅에서는 청년들이 안 모인다고 하는데 유럽에 오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유학 왔던 그 친구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유학생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점차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숫자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명 정도가 유학을 왔으면 그 중에 60명, 70명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이나 유럽에 오는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도 음악 전공하는 사람이 60% 이상 됩니다. 뭐 성악가들,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들이 세고 센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보통 교회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유학생들 프로테이지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100명이 오면 그 중에서 50명이 될까 말까 한 정도가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숫자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점차 크리스찬이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여러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교회를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구나. 교회에 젊은이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20대 가면은 더 없고요. 30, 40대도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참된 복음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복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말고 강조되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국에 오면 음식점을 갈 때 이것저것 많이 파는 음식점보다는 한 가지를 잘하는 음식점을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집은 짜장면, 짬뽕만 하면 그 집 가서 짬뽕과 짜장면을 먹어야지, 중국 음식 이것저것 다 잘하는 집은 뭐 다 잘할 수도 있지만 뭐 특화되지 않은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교회가 그런 것처럼 복음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늘어놓고 이것저것 다 특화시키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복음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적 치유, 상한 심령의 또 치유, 또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정의 필요성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것들도 많이 강조하게 되죠. 또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윤리 강령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경영적 원리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교회를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아주 잘 사용해야 될 좋은 도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복음에 대한 강조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가 처음 오면 그 성도들을 한 2-3개월 만에 한 번씩 새가족 환영회라는 것을 갖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가지면 많게는 30-40명까지 모이게 돼요. 그러면 저희 집에 모여서 제 아내가 음식을 다 차려줘요. 제 아내가 음식을 잘하거든요. 그 음식을 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맨날 해야 되니까. 사 먹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해야 되니까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학생들이나 처음 이민 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한두 달 동안, 몇 주 동안 한국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면 어떤 음식이든 한국 음식을 주면 굉장히 맛있게 먹게 돼요. 그래서 맛있게 음식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자기소개를 하게 하고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참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는데,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하는데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몸이 뜨거워졌거든요. 그때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몸이 뜨거워지는 현상, 눈물 콧물 흘리는 현상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다른 수많은 종교 현상들에도 그런 현상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만남 없이 그냥 종교적 생활만 하다가 내가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고 반주하고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았던 그런 친구들인데, 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면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이 분명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 있어야지만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텐데, 그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거기는 히브리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도 있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안에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은근히 들어온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이들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면 너희는 할례는 받았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시합니다. 외적인 표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할례는 받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성형외과도 많고 비뇨기과도 많고 뭐 이 주변에 병원이 많기 때문에 뭐 할례를 한번 받는다고 마음먹으면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할례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지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기가 쉽지 않았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할례를 받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이단인 셈이죠. 오늘날의 이단까지를 다 돌아본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은 이 두 가지 뿌리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지 아닙니까? 영적인 것을 안다, 알지자를 써서 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비로운 것들을 깨닫고 또 뭐 방언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영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빠져들기 쉽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아니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금욕주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급하기 때문에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금식하고 철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 약한 거니까 잠재우면 안 되고 먹이면 안 되고 고통스럽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 몸을 학대하듯이 그렇게 취급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금욕주의죠. 그런가 하면 또 정반대의 현상도 나타납니다. 쾌락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은 거룩한 거지만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내버려 두자, 육신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니까, 이렇게 따져가면서 육신은 내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에서 나타나는 뿌리들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도 이런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죠.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디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 사상은 율법주의에 기인한 겁니다. 영지주의와 더불어서 율법주의가 이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뿌리가 되는데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의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그것이 하나의 그 모습이 뭐였냐면 할례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오케이. 그러나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2% 부족한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100%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100%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었다라는 것은 100% 의인된 것입니다.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0.0001%도 부족하지 않은 완벽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붙여요. 11조 해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것이 되는 거지, 그거 안 하면 안 돼, 부족한 거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율법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내던져야 된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표현으로 말미암아, 그 외적인 표현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도 요즘 PR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 뭐 이런 것이 PR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를 자꾸 소개해야 돼요.
자기의 어떤 그 렛대리를 자꾸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까 저를 소개하면서 그런 소개가 나왔어요. 학력도 쭉 소개하면서 사우스웨스턴 세미너리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수료만 했습니다. 저는 수료만. 그러니까 제가 학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논문을 못 썼기 때문이죠. 뭐 안 쓴 건지 못 쓴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썼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논문을 열심히 쓰고 그것을 제출하고 교수님들이 평가해서 안창구라는 사람이 쓴 논문이 괜찮네, 이 사람에게 합격을 줍시다. 그리고 저에게 학교에서 통보가 왔다고 합시다. 안창국 목사님, 이제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으니까 당신에게 학위를 수여하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만한 자격이 갖추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여겨주신다니 제가 공부해서 얻을 것은 다 얻었으니까 학위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까요? 받을 거예요. 낼름 가서 받을 거예요. 받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목양실에 붙여놓고 학위증 딱 크게 해서 확대 프린트 해가지고 붙여놓을지도 몰라요. 이게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제 첫째 아들은 지금 군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군대를 가면 여기에다 뭐 이것저것을 붙이는 사람 많잖아요. 태권도를 하면 주먹 하나 그려져 있고 태권이라고 쓴 걸 갖다 붙여요. 그리고 뭐 낙하산을 몇 번 타면 공수훈련 받은 그 특전사 그 표시를 붙이죠. 여기에다가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붙여서 주렁주렁 매달고 다녀요. 이것을 받은 사람이 안 매달고 다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안 받았는데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받았는데 안 달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뭔가를 받기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바리스타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리스타 훈련을 받고 다 훈련을 받고 시험에 통과했으니까 당신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제가 수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배울 거 다 배웠고 이제 맛있게 커피를 내려서 맛있게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열이면 열 다 그 자격증 받아올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겉으로 우리의 것들을 뭔가를 내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의 렛대르로 작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떨어지면 교회를 옮기는 분도 계세요. 내가 무슨 자격이 안 된다고 나에게 장로라는 렛대를 안 붙여주느냐, 그것이 마치 벼슬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든 나는 장로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집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사처럼 장로처럼 저는 열심히 섬길 테니까 그런 것 전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붙여주면 잘하고 붙여주지 않으면 잘 못하고,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11조를 열심히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잘하는 것을 누구에게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뭔가 자기 일을 붙이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섬기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복음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자랑거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나의 의를 만들어 갑니다.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라고 하는 나의 모양새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뭔가 은사를 가져서 뭔가 하는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대로 흘려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의의를 만들어가요. 그럼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십자가로 거듭난 것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석학의 제자로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어떤 경력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죽었단 말이거든요. 오늘날 교회가요, 너무나 세상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러 가려고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맞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맞춰가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욕하면 그것에 맞춰 가려고 해요. 요즘 동성애 코드가 난리죠. 근데 어떤 분들은 세상이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니까 세상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 교회도 발맞춰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그들은 마치 포용하고 그들을 감싸 안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하시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 구원하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자를 사랑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맞추어서 마치 교회가 그것에 포용적인 것이 세상을 끌어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를 엉뚱한 데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독일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그 추리 장식을 하게 되는데, 한국은 추리 장식할 때 플라스틱으로 만든 소나무 모양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거기다 장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독일은요, 생나무로 거의 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합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위해서 아예 밭을 만들어서 소나무를 키워요. 그래서 늘 잘라서 그걸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 밭에서 나온 것들을 잘라서 장식을 하면 향기도 좋고, 그래서 많은 독일 교회들은 대부분 생나무를 갖다가 장식을 합니다. 장식을 해놓고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램프를 갖다 달죠. 깜빡깜빡 반짝반짝 예쁘게 아롱거리는 램프를 달고요, 거기다 예쁜 그 장식물들을 갖다 걷습니다. 그런 걸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소나무가 자기를 어깨를 으쓱대면서 밖에 있는 소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야, 너희들은 그 추운 겨울날 비바람을 맞으면서 눈을 맞으면서 그렇게 추운 데 서 있지,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멋진 것들을 장식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의시된다고 합시다. 근데 사실은 어떤 소나무가 치근한 소나무입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나무가 치근한 소나무입니다. 뭔가 화려한 장식은 많이 있지만 크리스마스 시절이 다 끝나면 그 장식들은 다 걷어질 겁니다. 그래서 상자 속으로 들어가고 그 나무는 다 땔감으로 이제 소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을 맞고 있어도 밖에 있는 소나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랑거리가 있는 그런 소나무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것들을 장식하고 있다라도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불쏘시개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장식거리로 나를 치장하려고 해요. 내게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겉으로 표현된 자랑거리만 잔뜩 갖다 붙이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인기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직분과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장식하는 장식물로 삼고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 그 복음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거대하게 짓고 멋지게 장식하고 이런 것들에 치중합니다. 시스템을 잘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서 그 안에 생명이 병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 왔더니 어떤 교회를 가면 설교 시간을 정해주잖아요.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몇 분 하라는 말씀을 사실 안 하셔서 지금 사실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정해줘요. 근데 큰 교회 가면요, 그 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이어폰 다 꽂고 말로 이렇게 뭘 어딘가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스탠바이 큐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FD, PD가 다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1분 또 30초 간격에 이 퀴시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여기는 성령님도 끼어들기 힘들겠다. 좀 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큐 사인이 딱 들으면 끝나야 돼요. 그 다음 거 진행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 시스템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만지심에 소홀히 여겨질 때가 많아요. 주님의 생명에 소홀히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실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은 예수님과 함께 훈련을 받았던 12 제자들에게만 붙여졌던 호칭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그 뒤에 마띠아가 뽑혀서 12명의 사도만 사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도 사울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네가 무슨 사도야,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너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계속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울 사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의 사도권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늘 그 문제가 짐처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 사도권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내게 중요한 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흔적이라는 말이 오늘 설교 제목에 붙였던 것처럼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쓰여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흔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노예나 종이 있었는데 그 종과 노예에게 어떤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이 이 사람은 내 노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등이나 이마나 이런 데다가 인두로 찢어서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박사멸 목사님의 종이다. 그러면 박사멸 목사님이 저에게 이 등에다가 박사멸 거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뜨거운 걸로 찢어요. 제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제 등짝을 확 젖혀보면 거기에 써 있어요. 누구 거라고. 그 사람의 이니셜이나 문장이나 이런 걸 박아서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인가를 표시하는 것이 흔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티그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사도권이니 뭐니 다 필요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내 몸에 흔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것들을, 나의 의를 갖추기 위한 외적인 것들을 갖추는 것이 나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삶의 고백과 삶의 흔적들이 내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런 모든 삶의 흔적 속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얻었던 흔적들을 그의 삶 속에 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몸에 직접 뭔가 새겨진 건 아니지만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내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때가 되면 종종 제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이 1시간, 2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몇 번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깜짝 놀래요. 제가 한 거라고 하는 밥 먹을 때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목소리도 목사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뭐 이런 목소리 아니잖아요. 저는 목소리가 그 목사직하지 않아요. 그냥 평상시 그냥 목소리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양복을 갖춰 입고 막 이렇게 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한두 시간이 지났는데 목사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유럽에서 코스타를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 한두 명씩 꼭 그렇게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이 목사님 이러면서 뭐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시냐고 물으면 전혀 모른대요. 처음 보는 사람이래요. 근데 저보고 목사냐고 물고 그럼 어떻게 저를 목사인지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목사처럼 생겼대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게 좋은 의미겠죠? 나쁜 목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보면 목사의 흔적이 보이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을 때,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나와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송월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송월교회를 보는 모든 사람이, 야, 저 교회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보여, 정말 좋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교회 사람 같아야 돼. 이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늘어난다면 교회가 비난받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극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 칭송이 막 칭찬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핍박받는 자들인데 그들이 핍박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저들의 삶을 보면 괜찮아. 내가 예수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유대인이지만, 그런데 저 사람들 보면 뭔가 있어, 괜찮아, 나이스해, 좋아,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느껴진다. 삶의 여정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들의 삶의 굴곡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흔적으로 느껴지는구나, 그것이 보여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송월교회가 이 지역 주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분명히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도들로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지닌 교회를 찾고 있으시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송월교회가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로 서게 도와주셔서 이 패역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일 수 있는,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